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오늘 아침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 사역을 위해서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예수의 제자들을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그 12제자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10장에 와서는 그 후에 그 사역이 이제 좀 더 확장되기를 바라면서 70인의 제자를 또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 70명은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여러 곳으로 다니기를 원하셨는데 그 원하는 곳에 이제 70명을 세워서 둘씩 앞서 보내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 70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 복음이 더 널리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증거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추수할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마음, 하늘에 주님이 지금도 계시지만 그 마음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이 더 널리 더 많은 곳으로 전파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 사역이 확장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그 마음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지어다 그러면서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그는 틀림없이 백발백중 이리에게 잡혀 먹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강한 세력이 되어가지고 약한 자를 정복하러 가라, 이게 아니라 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지만 그래도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 평안을 빌고 영접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만약에 그 동네가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도 떨어버리고 나오고 그저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그런 나라들, 그런 민족들, 그런 도시들,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동네, 특별히 이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이 유다 동네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참 이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 지역이고, 그러니까 고라신 베세다는 유대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가장 먼저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그들이 영접하지 않고, 그래서 차라리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70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다고. 그저 가면 그렇게 거부하는 자들,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도 수없이 만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 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 이걸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70명의 제자들, 이 제자들이 나아갈 때에 그냥 사람의 어떤 이름이나 사람의 어떤 자기의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권세,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70명이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하는 일이 참 이루어졌다고 좋아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또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21절에서 보면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참 이 하나님께 이 주신 그 복음 하나님을 아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난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라 순수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어린아이들이라도 아주 순수한 어린아이들 별거 어떤 쉽게 말해서 공부도 별로 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아들의 소원은 그들이 계시를 받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그런 일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뻐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진정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참 많은 선지자 임금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러나 너희들은 보고 있다. 그러면서 70명의 제자들을 칭찬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더 널리 더 많은 곳으로 전파되기를 바라는 사역이 확장되기를 바라는 그 주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면서 와가지고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니까 네 대답이 옳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또 이 율법 교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를 하면서 이 길에서 쓰러져 있는 그 어떤 사람을 광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비껴 지나가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고쳐주고 돌봐 주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할 때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다시 말해서 이 율법 교사가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는 있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어떤 이 자격은 있는 것 같은데 진짜 해야 될 일이 뭐냐? 아는 대로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질문할 때에 이웃이 되어주는 것, 이웃을 만들어내는 것, 이러한 실천적인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이 마르다는 예수를 섬길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만 합니다. 마르다는 마리아를 좀 보내서 일 좀 도와달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그 대답은 마지막 절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 이 좋은 편은 바로 주의 말씀을 듣는 일. 결국 예수님께서 사역이 확장되기를 원하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율법 교사에게는 그냥 지식으로만 머물지 말고 행동으로 나타내야 될 것.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좋은 편이 뭐냐?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좋은 편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주님의 마음은 이 땅에 더 널리 더 많은 곳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특별히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제목은 이 복음 사역이 확장되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게 예수님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기도의 제목, 이 땅에 추수할 일꾼이 많이 생겨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지금 세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부터 또 다음 세대에도 이 추수할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소원은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계시를 받고 그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들은 크게 기뻐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아는 그런 마음, 그런 깨달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아는 계시가 우리에게 더 분명해지도록 우리 스스로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 복음이 또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늘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 또 이웃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웃을 만들어가면서 사랑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 복음이 확산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더 널리 확산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 자신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더 널리 확산되는 그 일에 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자가 많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더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말곡들이 많이 추수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계시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기를 원하시는 예수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택할 줄 알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